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고 착각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3시간에 그걸 얘기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집사람들이 힘들게 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 걸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공의는 상반되잖아요. 사랑과 공의는 공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베푸는 거잖아요. 공의는 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집사님들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고 계시잖아요. 공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가 공의에 대한 건 별로 안 배웠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번에 과정 공부가 사랑과 공의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이것을 하게 됐냐면 갑자기 지난주에 목요일날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상당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라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길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 결과분이 나타나는데 오늘 과정 공부해 보면 우리가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사랑은 무엇 선물이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열매란 말은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페이지 수를 모르겠는데 목요일 소지 오른편 페이지 아마 안 오신 분 한번 가서 보시면 큰 글자로 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을 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거든요. 우리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왜냐? 사람은 노력해야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고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공의는 쌍둥이 자매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어깨를 나누냐고 세안나. 자, 우리는 공의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의 교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대가 공의를 행하려고 할 때는 공의에는 자비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둘은 나란히 선다고 그러죠. 결코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데 이걸 분리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는 것이 누구예요? 사단의 목적. 이 말은 진리와 공의,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분리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라면 사랑과 공의를 분리시킴으로써 우리가 이걸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거든요. 그래서 자, 사랑과 공의는 동일하게 갑니다. 오른쪽, 왼쪽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죄를 깨달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개선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용서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용서받는다 그 말은 죄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지배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내 자신을 뒀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성령을 구하라 했으니까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성령을 달라거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무 추하다는 걸 느끼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정스럽게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구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성령이 내 생에서 안 나타날까요? 안 그래요. 저는 제가 이 소설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그런 소위 세상 사람들만의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거든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구하라 그 말은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상태 가운데 자신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가 왜 중요하냐면 공의와 사랑은 동일하게 가는데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공의를 무시해버리고 우리에서 끝없이 사랑만을 강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공의에 대한 얘기를 별로 듣지 않았지만 공의와 사랑은 굉장히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는 내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한다, 같이 간다,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공의를 알아야 되느냐? 공의는 뭐죠? 자, 보세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부정직한 행실과 결코 결탁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번의 불의와의 접촉까지도 옹호하지 않으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극히 작은 죄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음이 와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자녀 교육시킬 때 어렸을 때 못된 짓 하면 어떻게 하죠? 이 못된 놈 하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행한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선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선한 일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을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할 시간이 없고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시게요. 하나님은 너무 순결하셔서 죄를 보실 수가 없다. 그러죠? 죄는 어떤 경우에나 그분께 비통한 것이다. 공평하신 하나님께는 예외가 없다. 자,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생애 속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욕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 하늘에 못 가요. 왜요? 하나님은 죄에 관한은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무서우려만치 정확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욕을 돌리면서 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돼요. 왜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보다 더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죠. 그럼 하나님 벌 내릴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더 적극적으로 내 곁에 와서 나를 그 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냥 교회도 가기 싫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집사님들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를 범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것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일에서도 그거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하나 따먹었는데 내쫓긴 이유가 공의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의 악행도 하나님의 율법은 면제해 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불의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원을 받을 능력이 없어요. 하늘에 갈 자격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묵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그분은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이 우리 상식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기록한 내용을 반드시 100%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떠한 죄도 묵인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에게 죄가 있는 한은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자,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거룩한 부부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그것, 곧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오늘날도 요구하신다. 그분의 율법은 모든 생애를 통해 동일하다. 자, 지금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잖아요. 하늘에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요구했던 그것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의 완전함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걸 내쫓았거든요. 그게 이제 공의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에덴에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것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있잖아요. 하늘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100%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왜냐? 100% 순종하는데 하늘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결함도 없고 오점도 없는 의를 소유해야 된다.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들 마음속에 그래 나는 도무지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죠? 그것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 불가능한데요? 바로 유대 바리새인들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여기 다 죽어야 돼요. 하늘에 가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늘에 데려다 놔도 우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처럼 변할 수 없으므로. 그렇죠? 변할 수 없어요. 범죄한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의 성품이 새로워지며 그의 정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고안되지 않고서는 인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계획을 품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 결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공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집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죄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결정적으로 우리 집사님들 마음속에 성령을 무력화시켜요. 내 자신의 죄를요 솔직하게 마음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그 모학선생이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예언하시는 모든 말씀은 내가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인다. 용서인다 그 말은 내 마음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하고 같으냐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께서 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태 가운데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구한돼서 우리 마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내가 솔직히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때 성령은 필연적으로 내 마음에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결코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만약 내가 분노하는 거 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내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모두가 말씀은 법칙이에요. 자, 법칙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내 평생 계속 그때 돌아오죠. 왜 그래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법칙은 변하면 법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칙을 제정한 분이 누구예요?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은 이 법칙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칙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순간 죽어야 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당신이 우리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데 그게 예수라고 하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걸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깨닫건 공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지극히 작은 죄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러나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 굴복해야 된다. 그걸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제사 지냈죠.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언제 그랬어요? 죄를 범할 때마다 그랬어요? 아니요. 죄를 범하고 깨달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깨닫는 순간 나는 죄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양을 가져가서 하나님 제단 앞에 놓고 그걸 제사를 지냈어요.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수없이 죄 속에 살아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야. 왜 모르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있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분께 매 순간마다 그분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생애가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를 깨닫지 않는 한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보시게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치명적인 죄로 보는 죄가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죄들입니다. 시기, 질투, 교만, 탐심, 이런 죄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죄를 생각하지 않는 죄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집사님들 우리 몇 분 집사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 집사님들 보니까 저번에 금요일날 한 번 왔더니 이분들이 매 금요일날 와서 봉사하신대. 그 안식일날 교인들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자,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교활하냐면 조금만 방심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그러는데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척 할 필요도 없고 뭐 내가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코미디 같은 삶을 살아요. 세상에서 온갖 욕심을 다 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면서 교회에서는 고상한 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왜 그러죠? 밖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여기만 오면 예수님이 계신가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 내가 어떤 상대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의를 깨달을 때마다 그것이 비례한 만큼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은 만큼
진정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공의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마음으로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사랑은 강조하지만 공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모순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건데, 실은 그게 관계를 맺은 증거가 아니라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께 용서받는 경험을 하시게 되면 용서받는 그 비례만큼 그 사람에서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냐?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아까 어떤 분이 그 금요일마다 돈도 안 준데 와서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 건 왜 그러냐?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너희 양과 염소를 비유하면서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뭘 준 거야?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과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나? 그러면 하려고 할 게 아니고 누구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과 관계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모든 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더 얻어가셔야 할 몫입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보세요. 그는 모든 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하나만 썼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이걸 많이 써요. 이 내용. 그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며 우주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러나 성육신의 신비는 그것이 있기 한 겸비한 사랑의 신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처녀는 아기 낳을 수 없어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이나 논리적으로도 이건 모순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태어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신비는 이것에 비하면 더 신비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해 더 큰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뭐라 기록해 있는 거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뭘 하라고 하는 그건 모두 결과물들이에요. 내가 예수라는 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과 끝없이 내 자신을 포기하면서 굴복할 때 그 결과물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희생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건 특권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내가 무슨 누가 뭐 해달라면 굉장히 감사해요. 가서 그 애 하면서도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그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김성호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희한한 사람인 게 저한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요. 어젯밤에 자면서도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책을 보다니까 발이 추워서 이불 속에 들어갈 때 제 발이 너무 춥거든요. 이렇게 발을 팍 차면서 뭐라고 해요. 가만히 그래. 내가 또 그 말은 완전 성질난 소리 같은데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나를 생각하는 그걸 느끼면서 참 감사함을 느꼈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무엇든지 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이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비례만큼 그래요.
행위도.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하는가 그건 전 몰라요. 집사님들이 알아요. 집사님들이 한 행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꼈나의 비례에 따라서 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뭘 해야 돼요? 봉사하려고 하지 마요. 왜냐? 봉사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짜증이 난다고요. 왜냐?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안 하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상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분이 나를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집사님들 가실 때 매일 기도 시간을 준비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만약 모르는 거 있으면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께 묻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걸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한다는데 그게 뭔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라고요. 솔직하게. 그럼 당장 가르치냐?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 그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자신의 죄 많은 상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결코 볼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면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비례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어느 자리를 앉을 때 나한테 좋은 자리로 가요. 우리 본능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자리에 있으면 상대방이 가라고 당신은 항상 불편한데 부족한데 그리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성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를 하늘에 데려다 놔도 살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할 때 생활하기에 적합했어요? 불편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겠을까요? 사실 광야에서는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돌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적합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부적합해요. 왜냐? 하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교육을 통해서 하늘에 가서 적합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노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제가 저번에 이제 망했던 얘기 있잖아요. 너 망해도 좋으니 안식일은 더럽히지 마라. 근데 그 말에 있었어요. 왜냐?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부적합해요. 이 세상 사람들과 결코 경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능자를 개입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매일 순간마다 불편하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전능자를 내 옆에 모실 때 그분은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된 사람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해 주시는 분께로 돌아가게 된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결사적으로 그분과 씨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겠나.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몽학선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뭘 나에게 유혹하냐면 너 그거 하란 얘기가 아니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너는 지금 이걸 해야 하는데 하고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해줄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힘이 들죠. 자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시킨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곁으로 오시게 하고 낙심하고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준다.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한다. 다른 데는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들 열심과 헌신이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 소리에 사단의 군대는 두려움에 떤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아무리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즉시 그 사람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매일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장소도 우리 집사님들 마련할 수 있으면 그게 좋아요. 잠자리에 사는 것보다. 저는 우리 집 베란다에 사는데요. 요새는 우리 집 베란다가 좁아가지고요. 왜 좁냐면 우리 아들놈이 나한테 살면서 거기다 약을 갖다 재놓아가지고 좁아요. 내가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집사님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요. 5분 할 필요 없어요. 1분만 하세요. 그걸 하되 지속적으로 그걸 하세요. 반복해서. 그럼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진지하게 되죠.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기도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굉장히 애절해요. 그리고 끝없이 내 자신의 결정과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끝없이 예수님과 씨름을 해요. 그 우리 생활에 해야 돼요. 우리 기도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려면 교만, 이기심, 허영, 세속적인 것, 모든 형태의 죄를 이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생애는 그처럼 통탄스럽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처럼 변덕스럽고 그처럼 가변적인 이유는 이 간직한 우상들로부터 먼저 그들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들 스스로를 그리스도께 결합시키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 마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사님 오늘부터 우리 마음에 있는 걸 한번 보시오. 교만이 어떤 게 교만이죠? 우리는 사전적 의미는 알아요. 교만은 내가 예수님의 매 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분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는 것, 그 교만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지장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안 넣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기심도 치명적이에요. 우리 아주 작은 이기심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무디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자로 돌아갑니다. 우리 집사님들 끝없이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허영, 세속적인 것. 그러니까 아까 봤죠? 하나님의 공의는 지극히 작은 죄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죄라도 그걸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깨닫고 그걸 예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뭔가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돼. 이 기도를 우리가 그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집사님 자기 생에 가만히 보시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는 기도가 진지하게 나와요. 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지금 엄청난 병원에 갔더니 내가 죽어야 된대요. 그럼 어때요?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겠죠. 사람이 자기 결정을 깨닫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 서희 엄마가 안과 백내장을 수술했어요. 저 사람이 고기를 내가 못 먹게 하려고 내가 고기를 끊었거든요. 저 혈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기를 끊는데 저 사람은 고기를 못 끊어요. 근데 이번에 백내장 수술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눈에 동맥경화가 있대요. 그게 겁이 나죠. 그래 가서 저 내과에 뭐 대고 막는 약을 먹으라 했더니 뭐라는 거예요? 고기 안 먹는데요. 왜요?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를 깨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위기에 처갖고 더 엄청난 피해를 주는 만큼 비례한 만큼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전능자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봤더니 뭘 봤냐면 요셉에 대한 얘기를 읽었어요. 성경을 좀 읽어가는데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갔다가 급적으로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이렇게 무단 그것을 가만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요.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불 속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 오늘 저녁에 자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예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딱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철저히 기록하게 되면 매 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걸 끝없이 기억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애절하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마음속에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배고픔을 필요해야 돼요. 배고픈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8복의 첫째가 뭐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뭐죠? 부자예요. 부자라 이 말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현금 몇 푼 던져놓고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살다 교회 오는 날 하루 와서 하고 하면 교회 간다고 우리 하늘에 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을 느낀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걸 내 삶 속에 실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거 보고 마칠게요.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해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하늘 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늘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능하신 그분께 끝없이 굴복하고 내 자신의 결정과 잘못을 확인하고 그걸 예수님께 용서받고자 노력할 때만이 가능해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경험하게 되면요,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나 같은 인간이 이걸 할 수 있다고 한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된 것은 여러분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건 저주가 돼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저주가 된다고요. 매 순간마다 자기를 살피고 끝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 집사님들의 몫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진실된 기도요. 더듬어도 괜찮아요. 말 더듬어도 괜찮고 그 말로 언어가 달라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 갈지라도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을 인도해요.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을 써요. 절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때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해요. 그런데 저도 기도해 보면요,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요새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근데 뭐 힘이 없어서 요새는 제가 계속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매일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 아들이 승리하고 이 아들이 주님 안에 있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매일 그 길을 반복해요.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사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만 내 자신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면 갈수록 그것을 비례해서 어떻게 해요? 놀랍게 내 삶 속에서 그게 실현돼요. 우리가 저번에 어떤 막달라 마리아 보셨잖아요. 모두가 다 버렸어요. 근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여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왜요? 사랑이요. 베드로요?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처럼 다짐했던 그 사람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좀 욕했으면 좋겠어요. 너 왜 그렇게 못됐냐고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나 하니까 할 때 그 눈이 마주쳤을 때 비로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지기 시작해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걸 깨달은 다음에 베드로는 180도 달라져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시고요, 이 관계를 지속할 때 주님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100%예요. 100%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집사님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은 것은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이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자기를 굴리고 가시는 그런 세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심히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의 역사하시고 그 역사는 바로 다니엘과 요셉에게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신 특권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 오랫동안 3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시간 동안.